하나님이 하십니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오게 한 주의 날,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1시간 드리는 짧은 예배지만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주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영광 중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이제 전교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라 하는 이와 같은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 드리는 처소로만 생각하고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이 다 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 전반적인 교회가 무엇이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라는 주제를 갖고 이번 수련회 때 이제 다룰 겁니다. 6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또 이제 수련회 마치고 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에 대한 것인가를 그 앞으로 8번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교회관이 바로 서야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교회란 단어 자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교회라고 정의를 내려요. 교회란 단어 자체가. 근데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가 에클레시아는 맞지만은 교회는 커뮤니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의 다른 이름을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그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무더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수련회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세워져 나간다, 이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상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회적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라, 이렇게 2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 이렇게 예수 하나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함께 계신다는 요 단어가 상당히 의미 깊은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함께 계신다는 단어는 정지된 상태에서 함께 계신다는 그 단어가 아니고 서로를 향해서 움직이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존재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인간 자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상호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사회적 피조물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혼자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는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귐의 공동체가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귐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고,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코이노니아 공동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대천덕 신부란 분이 계셔요. 그 다른 말로 토레이 박사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의 본질인 교제를 소홀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을 받고 한문 문화권 안에서 우리는 그 생활했어요. 그래서 교자를, 교회할 때 교자를 가르칠 교자로 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칠 교자로 썼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교회할 때 교자는 가르칠 교가 아니라 교통할 때의 교자로 쓰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제하기 때문에,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이기 때문에 가르칠 교가 아니라 교통할 교자로 써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얘기가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교통할 교자,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교회를 모일 때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사귀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바로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이게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성도 상호 간에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이게 수평적인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직적인 관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수평적인 관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건강한 십자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수직이 빠지면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수평이 빠져도 십자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신앙, 그리고 수직적인 신앙이 회복된 우리가 수평적인 신앙, 수평적인 신앙.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 먼저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제, 수직적인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서로 교제하며 사귀며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이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지위가 높아도 그 사람 마음은 행복이 없어요. 뭔가 텅 빈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과 사귐, 교제가 회복돼서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 3장 1장 3절 말씀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옵니다. 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쓴 것은, 자, 저 말씀 그대로 두세요. 저기 보면 분명히 나오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귐은 다른 말로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더불어 누림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평안이 없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 철학자 말틴 부보가 그의 책에 보면 나와 너라 하는 이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와 너, 당신 사이에 아무리 최선의 인격적인 교감을 가져도 영원한 당신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만남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최선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삶을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삶 자체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하신 분에 대한 무의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무의식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타종교를 찾아가요. 왜?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이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2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이 말이라. 그러니까 먼저 평안이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과 화목.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했고 그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절된 겁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므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신 주님이 요한일서 1장 7절 상반절 보시면 저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없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그래서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죄로 인해서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왜? 죄가 하나님과 교제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요한일서 1장 7절 거기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오죠.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빛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고, 빛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늘 그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에 속한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또 순간순간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삶을 살아가다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빛 가운데 살면서도 순간순간 잘못을 할 수 있지만은 저 말씀 그대로 잘못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또 순간순간 죄의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를 갖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이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담대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요. 그전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쓸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만약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고 순간순간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모든 출발은 바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되면서부터 수평적인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직이 안 된 상태에서 수평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연약함과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옴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늘 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속에 평안이 상실돼 버려요.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즐거움도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내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아무리 풍랑이 일고 상황과 환경이 요동칠지라도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마음이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수직적인 관계를 점검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다른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사귐이에요. 이 사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교제입니다.
교제, 이걸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봅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사귐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됨이 사귐의 출발입니다.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 은혜를 체험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삶 속에서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해 주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었다 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다 보면 그 속에서 뭐가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오고 힘을 얻게 돼요. 아, 이래서 이렇구나. 왜 나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어려운 문제 갖고 막 혼자 막 힘들게 씨름하는데 저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이겨나갔어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서로께 교제 가운데 나누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구나. 나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다 어렵구나. 저분은 이런 어려움 때 이렇게 신앙을 극복했고 이렇게 신앙생활했구나. 이것을 수평적인 관계 속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거를 믿든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박해가 심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예수 믿다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 수평적인 교제 가운데서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니까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박해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핍박이 있습니까? 교회 나가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 직장에서 쫓겨납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점점 신앙은 나약해집니다. 교회도 점점 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도 점점 쇠퇴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 이유를 들어가면서 교회가 바로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진정한 교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21년도 2022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침체가 되고 성도들이 떠났고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부흥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연구했어요.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은 한 가지예요. 소그룹이 살아 움직였어요. 성도들의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가정에서 소그룹이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코로나 시기를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소그룹이 살아 움직이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가장 이유는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다 개인주의 아닙니까? 개인주의적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원해요. 그래서 대형 교회를 찾아요. 누가 교회 한번 안 나와도 전화 안 하고 연락 안 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편리함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신방도 필요 없고 관심도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알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 교제를 가볍게 여길수록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되면은 쉽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로운 탕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양이 자기 무리, 자기 팀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위험해집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옆에서 누군가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낙오될 때, 내가 신앙의 영적 침체가 올 때, 내가 삶의 위기가 올 때 누군가가 옆에서 나에게 집사님 힘내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혼자 고민하지 말자고 이러면서 옆에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회복될 수가 있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지치는 겁니다. 그때보다 신앙생활 포기해요. 세상 일은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포기하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집니다.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또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대적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늘 기회를 봅니다. 운의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틈을 보이는 사람들 마귀는 오늘도 공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수평적인 교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수평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막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에요. 이 무더위 속에서 하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는 이유가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를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교제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나가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저 말씀 아닙니다. 아직 말씀 뜰 때가 아니에요. 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물밀듯 몰려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10,000명,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물밀듯 몰려들습니다. 그들은 초신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이방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전통적인 유대교, 구약 종교에 물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어요. 근데 몰려든 그들이 힘을 얻고 변화되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 비결이 뭐냐는 것이죠.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 비결을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자, 신앙생활은 반드시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서로 교제하며 교제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를 묵상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다른 것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자훈련 시키지 않았어요. 신앙 성장의 원리 뭐 다양한 성경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 가지,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영적 싸움에 이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생활인들로 변화를 시킨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서로 교제가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제하면은
우리 리크리에이션을 생각해요. 모여서 게임하는 거 생각해요. 게임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진정한 변화는 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교제가 무엇인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이름이에요. 교회 안의 교제는 함께 모이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주님이 그 모임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봐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한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겁니다. 서로 돌아보란 얘기입니다. 서로 돌아봐서 저기 말한 대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핵심이며,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입니다. 그렇게 모일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저 말씀에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아까 말씀한 대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도 한순간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고 한순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있으면은 이루시기 쉬워요. 그런데 혼자 낙오되고 혼자 넘어지면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옆에 누군가가 붙들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비결이 바로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가끔가다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낙오된 사람,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 놔두라 그래요. 알아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세상 일은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틈새를 노리고 있는 악한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아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서로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내일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해야 왜? 한순간에 내 심령은 강팍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교제가, 수평적인 교제가 영적 싸움의 승리를 가져다 온다. 꼭 기억하시면서 수직과 수평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또 한 가지를 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성도가 교제는 뭐냐? 같이 모여서 섬기는 겁니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하는 순간, 대접받으려고 하는 순간 나는 시험이 옵니다. 왜? 만족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시험이 안 와요. 왜?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도들의 영적 교제 또 필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교제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저런 성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상대방을 섬길 수가 있어요. 온유란 단어가 뭡니까? 자기가 가진 감정대로 쓰지 않고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면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한다는 것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검사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용납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소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성품이 우리 속에 필요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자 원한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내가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길 원한다, 다짐하고 결단해도 또 우리는 온유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런 행위들이 우리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라. 교제와 기도가 같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성품들은 성령 받아야만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 성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런 성품을 갖고 아름다운 영적 수평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신앙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돼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한쪽만 되면 안 됩니다. 수평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직이 안 됐어요. 수직은 잘 이루어졌는데 수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수평과 수직이 잘 이루어지면 참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3절 B절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저기서 누림이란 단어와 또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4절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우리가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을 갖고 또 우리 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일서 기자가 오늘 말씀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고 수평적으로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잘 형성이 돼서 수직과 수평이 조화됨으로 신앙의 기쁨도 회복되고 또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